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는 이제 힘을 다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겁니다. 우리 늘상 하는 것인데 공예배 참석, 기도 생활, 또 성경 읽기 등 이런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일취월장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좀 줄이고요. 오늘 김희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교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가실 때 받아서 또 잡수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 지키기 위해서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핍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들의 아마 소정의 목적을 이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나 한국의 이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가 이 세상에 우리 이 사회에 공헌하는 어떤 봉사의 손길과 이 구제의 손길을 끊게 되면은 정말 그들은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은 다 빼고 교회가 많은 이 코로나를 전파 감염시키는 아주 주범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게 하는 아주 그 지도자로서 국가 지도자로서는 아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것을 다 갚아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런 데 절대 굴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니까 꼭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신앙의 자유,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할 때가 됐어요. 자꾸 누르면 눌리니까 그냥 교회가 되는가 보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속에서 자꾸 누르니까 자꾸 이렇게 교회를 예배 참석하는 것을 자꾸 줄이거든요.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더 우습게 알고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결코 그 세상의 악한 그 계획에 시도에 무기력해지지 마시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보고 거기 따라가야지.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남한국의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 그 아합 왕과 이 정략 결혼을 해서 사돈 맺었다고 해가지고 그 아합과 손잡았다가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나왔어요. 그때 예후라는 선지자가 거기서 목숨 부지하고 돌아오는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이 있었죠.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사람과 손잡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진노가 무지한데 하나님께서 그거 참느라고 애쓰신다라는 것. 이전에 그래도 유다 왕국의 그 신앙 개혁을 해서 수고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정치에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러다고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중에 그 떳떳함이 있게 됩니다. 꼭 그렇게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이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행복으로 이끄는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특성상 뭔가 이 신학의 부재로 인해서 많은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쳤어요. 흔히 하는 말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신약만 보면 된다. 구약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목사님들이 제법 있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11조 얘기를 하면서 11조는 율법이다. 율법이기 때문에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1조, 이거 드리고 말고 그건 여러분 자유고 11조는 율법이다라고 했어요.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기가 번쩍 뜨이겠죠. 율법이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된다. 그 얘기를 하면은 율법은 필요 있다 없다. 그 말대로 한다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11조는 율법이니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라는 것은 율법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자꾸 폐하는 것 같이 느꼈던 거예요. 안식일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 이 안식일의 문제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안식일은 무엇인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안식일 주셨지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내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가 그 안식일의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에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문제였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율법에 대해 가르치는데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말씀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주 하나는 단돈 한 부밖에 없는 주이시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마치고 하는 이 쉐마 기도만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 기도문에 관심을 갖냐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주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리고 이 율법을 압축해서 딱 두 가지를 내놓는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 이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계명입니까? 이 계명이 율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각각 성경에 대한 관점이 달랐어요. 그런데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이 공히 인정한 성경은 율법이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우리가 말하는 모세 오경만큼은 사두개인들은 율법 이 모세 오경만을 고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바리새인들도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쳤고 바울이 또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모든 뒷배경이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율법을 무시합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왜곡되게 했습니다. 율법은 설당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짐승을 불에 태워 바치는 모든 제물과 그 밖의 여러 제물보다 낫습니다고 대답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엄청난 복인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율법, 이 성경 전체에 아우르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그런 것이 실천된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것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만연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기독교를 가지고 별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드론 자격증 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통해서 이 동행해 가자고 왔는데 이 사람은 물 먹는 하마가 돈 먹는 하마예요. 돈만 착착 빨아들이고 도무지 하는 것이 없어요. 그저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했더니 안 된다. 자기는 그동안 했던 거 페널티 물어달라. 계약서 들이대면서. 제가 계약서를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혹시 아는 변호사 있습니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계약서가 너무 허술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는 변호사를 좀 소개해서 했더니 그 변호사분도 아유 계약서가 너무 허술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 같이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답답해요. 저 그 사람이요 집사님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집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는 겁니다. 또 목사님이 소개했다고 해서 두 번째 빗장도 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자기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 열었다는 거예요. 다 열었는데요 와가지고 휘젓고 다니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이 세상 장로님만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을 시샘하는 마음에 같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한다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시샘해서 바울을 뒤에서 막 씹습니다. 우리가 최고다. 바울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게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저 관여 안 하랍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러겠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죄를 한다고 하면서 이 금전적인 이해 또 자기의 어떤 욕심 이런 거 채우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어느 환자가 있습니다. 또 이게 회생이 불가능한 이런 사람도 있는데 관심사가 뭐냐면요. 이 사람 살까요? 죽을까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병원에 입원해서 살까요? 죽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 기도를 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도 보면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산다고 그랬다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다고 하셨다고. 어떻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들려주셨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99.9%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대답 안 해요. 난 지나친 희망 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어요?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시 둘이 다 잘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씨만 뿌리라. 저녁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점쟁이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샤머니즘적인 것이 가득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들 기복주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두려움을 자꾸 심어주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떠나면 당신 어떻게 된다. 나를 따라오면 잘 되고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저 굉장히 익숙하게 듣는 얘기예요. 내가 들었다 봤다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하나님 한 사람 보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 속에서 정말로 어떤 것에 대해서 봤다 들었다 할 때 정말로 이것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이 가톨릭의 그 신부님인데 강의 많이 하더라고요. 뭐 성경 강의 많이 하는데 참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거기 사회자가 보셨어요? 그랬더니 죄송한데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신부님 짝퉁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 세상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이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치자면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관공서에 있다면 그 민원인들에게 내가 이분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된다. 물론 진상 같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진상 민원인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쉽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거 지금 잠시 잠깐 이야기할 그런 내용이 아니야.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서기관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짐승을 불에 태워 바치는 모든 제물과 그 밖에 여러 제물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이 행위로 해서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마치고 와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나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에도 제가 어떤 분한테 사업을 시작한대요. 이게 안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집 부리더라고요. 마지막 그 전날까지, 개업하기 전날까지 가서 안 했으면 좋겠다.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봤어요.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이에요. 부축입니다. 나도 봤다. 나도 들었다. 하라고요. 근데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들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만 무슨 영빨이 없는 사람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알았다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위험부담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내가 걱정돼서 그런다. 몇 달 만에 문 닫았어요. 닫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 자기가 보고 들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고 뭔가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안 되게끔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런 얘기 어디 있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말려 들어간 사람 많고요. 자기가 응답받았으면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렇게 됐으면 목사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면 맞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식당을 하려고 그러는데 카운터 그것도 배워야 되고 서빙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설거지도 배워야 되고 주방도 완벽하게 알아야 그래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한테 뭘 하겠냐. 너무 위험이 크다. 나중에 저 원망을 해요. 자기 기도는 혼자 다 한 것 같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참 존경스러운 것이 그래 율법에 있어 최고의 사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를 따라갈 만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에서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율법 때문에 폭삭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모양새가 완전히 구겨진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 옳다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한 거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 죽인 겁니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요. 그는 거기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 속에 빠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바울은 율법의 껍데기만을 알았던 거예요. 참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요. 자,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인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에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건 유대교에서는 기독교가 율법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이 율법에 어디 그런 것이 있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도 신 아니냐? 이건 맞지 않는다고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그 율법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면 기독교에서는 율법은 폐해졌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성경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를 해요. 율법주의자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폐해졌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새롭게 이 율법이 형성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만드신 것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곧 이 세상을 온 세상에 보다 더 다양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던 율법관을 새롭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새 언약과 율법이 이것에 새롭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울은 율법 때문에 쇠했어요. 폭망했어요, 정말. 그때 바울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율법의 문제가 그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그 지식과 편협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꿰두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실패자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낙원에 갔다 왔습니다. 주님과 숱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때 새로운 언약과 이 율법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기독교가 더욱더 번창해야 되는데 이것이 끊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울은 율법에 잘 알았고 그 율법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이제 엄청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율법의 문제인 걸 뭐가 무엇인지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쪽에서도 구박받고 저쪽에서도 구박받고 여기 이런 와중에서 율법은 양쪽으로부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무엇이 오를까? 이 바울이 겪었던 것이 이거였어요. 바울이요. 우리는 이런저런 거 이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 주실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려고 산으로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다 보았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일단 1차적으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켜라. 사도 안연 얘기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약,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 보배로운 보화 같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그중에 특별히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제시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에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율법을 처음에 주실 때 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을 무시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구약시대의 짐승을 제물로 잡아가지고 거기다 죄를 전가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죄 용서받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고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을 드리는 제물이 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옛날에 제물을 죽여서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제물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물 역할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가깝게 하는 그 재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웃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이웃에는 내 이웃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원수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진상도 있을 것이고 화상도 있을 것이고 정상도 있을 것이고 좋은 사람도 안 좋은 사람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을, 믿음을, 자기 직분을, 은사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전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깨끗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늘 고민인 겁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LH 공사 직원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샀을까? 안 샀을까? 샀을까? 안 샀을까? 에이구, 내가 거기 있으니까 없었으니까 모르지만은 샀을까? 안 샀을까? 나도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때 중요한 것은요. 하지 말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 이익 얻자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웃사랑을 하는데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면 절대로 이웃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하는데 여기서 이해관계, 돈이 개입되게 되면요. 하나님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받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뭐 별것도 아니래. 은혜가 아니죠.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바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깨달은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넌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자기 죄를 깨닫고 나니까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아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데 대해서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맨날 내 도구로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자기 신분의 상승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저도 그것과의 싸움이 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높이겠어요? 아, 대단하다. 그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완전히 싹 빠져야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그 속에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예, 저도요 중간중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내 설교 괜찮지. 뭐가 괜찮겠어요? 뭐가요? 심부름꾼이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에 이 성령운동이 있을 그 당시에 그 은사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신부상 전드린 거야. 나 방언하는 사람이야. 나 까불지 마라.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예언을 짜는 사람이야. 나 봤어, 들었어.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한국교회에 이런 그 잘못된 것을 심어준 그 목사님들, 이 한국교회 부흥 1세대 목사님들이요. 지금 이제 나와서 내가 그때 가르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새로운 길을 펼쳐야 됩니다. 그때 이런 열매가 있었는데 우리가 길을 좀 잘못 들었습니다. 그때 얻었던 열매 가지고 이제 바른 길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교회 그 길이 가는 길이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국교회 그랬다면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했다면 지금 이 모습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모습이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으면 이제 바르게 가야죠. 성령 받았으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오늘 있는 말씀대로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두려워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신분 상승나기고 나 이런 사람이 과시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 빙자 이름에 빙자에서 내 물질적인 어떤 것, 내 심생의 어떤 이익을 차고하는 이 모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나올 때마다 가라앉혀야 되고 가라앉혀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죽을 날에 가까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놀라운 권세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소탐 대시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뭐 하는 것인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는 율법의 한 점이나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율법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만큼 임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일생을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 같이,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절대로 곁길 가지 않아요. 율법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그것은 율법의 압축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전부 내용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인데 어떻게 나와 하더니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내 오른편 빠뜨리면 왼편도 들이대고 원수들을 세 기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게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웃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큰 틀은 보이는데 강론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말씀 빨리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들이 이제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슬퍼했는데 그 금식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저는 이 말씀 보니까요, 참 충격이 돼요. 기도원 가고 금식 기도원 가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도 기도원 갈 때 보니까요, 전부 다 내 문제 때문에 갔지 하나님을 위한 적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하고 돌아보니까 어려움 당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가서 때 쓰러만 가는, 때만 쓰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 부모님하고 뭐 문제 있으면 집 방문 닫고 뭐 해요?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밥 먹어라. 안 먹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실컷 또 사 먹고 와가지고 밥은 밖에서 먹고 집에서 금식해요. 이런 꼼수를 씁니다. 안 먹는다는 거예요. 금식은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 속내를 정확하게 찝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그 금식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고 주께서 물으시는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 가슴에 턱 막히더라고요. 내가 참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덕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쵸?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 더 찾고, 나 아쉬운 얘기만 하고, 나 힘든 얘기만 했지. 우리 하나님 요새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 요새 많이 신경 쓰이시죠? 많이 속상하시죠? 그런 적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전적으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금식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었어. 너희들은 아니었어. 너 아쉽고 너 힘드니까 와가지고 신세 타령하듯이 나 때만 썼지. 내가 어떻게 됐냐는 것은 묻질 않았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오래전에 나는 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율법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 서로서로 자비와 온정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남을 해칠 계획을 꾸미지 말아라.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돕는다고 하면서 자기 거 챙기고, 참 이런 일 참 많이 있어요. 사회단체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 주변에 십시일반해가지고 다 도와줘서 하는 것인데 영광은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일 참 너무 많아요. 한편이 이해가 갑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되니까, 앞장서니까 그런 건 어느 정도 된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애쓰는 그런 분들에게 공로를 돌리고, 그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한다면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이름은 가리고 모든 것을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에 알지 못하게 하라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내가 한 일을 좀 과시하고 싶고 알게 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지. 하나님만 사랑하면 참 좋은데 그 자랑하는 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돼요. 지금 제가 저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 저 자신도 많이 찔려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기를 거절하며 완고하게 등을 돌려 귀를 막고 그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여 내가 옛날에 예언자들을 통해 내 영으로 전한 율법과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내가 대단히 화가 났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요,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요, 율법이었어요. 율법이요. 이 율법을 가르친 것이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들을 때요,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 일상생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얼마나 많이 부족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사명적인 이야기지 어떤 개인적에서 이래라 저래라 아니었어요. 결국 이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이 부를 때 듣지 않았다. 재앙인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요? 율법의 그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보다는 하나님 빙자에서 내 자랑하려고 하고 이웃 사랑에서 나타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티나지 않게 해라. 기도할 때 나가서 큰 소리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또 문 닫고 해라.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구제할 때 남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나타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식당 갔는데 군인들이 4명이서 밥을 먹고 있더래요. 근데 그 젊을 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나가면서 고기 한 2인분 더 추가해가지고 하고 다 하고 나서 자기가 결제하고 그냥 갔대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갔대요. 많은 사람이 댓글에 야 나도 좀 아마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수고하는데. 그래요. 그거예요. 결국 그렇게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내게로 화살이 내게로 모든 공로가 돌아오게 하니까 그들을 회오리 바람처럼 온 세상에 어떤 외국 땅에서 살게 하였다. 그 후로 이 땅은 황폐하여 왕래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이 좋은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게 되면요, 그 서기관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있다. 반대로 말로는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좋은 땅이 황무지로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듣지 않으시더라. 결론 내립니다. 율법 가르침 잘 따르시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